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라.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3장 10절 11절입니다. 구약 971쪽입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 21쪽입니다. 주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수확의 계절입니다. 지금은 가을 들녘을 바라보며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도 마냥 흐뭇한 계절입니다. 지난 봄의 다사로움도 여름날의 그 무더위도 폭풍마저도 모두 이때를 위한 준비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집 마당에 가을에 수확하는 감이나 사과 아니면 대추나무 한 그루라도 있으면 계절을 더 실감할 수 있습니다. 자연은 하나님께서 사람보다 먼저 만드신,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는 언니요 형님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자연을 예로 들어 실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시청각 교육쯤 되는 거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때 예수님 말씀에 맞춰서 미리 백합화를 거기다 딱 갖다 놨겠습니까? 아니죠. 제자들과 길을 가다가 잡초도 있고 쭉 있었는데 거기 백합화가 아주 잘 피어 있어요. 백합화 한번 봐라. 하나님이 기르시고 색깔을 한번 봐라. 그때로부터 한 1000년 전에 솔로몬이 살고 있었는데 그 솔로몬이 호화로운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그때의 색채가 지금만 하겠습니까? 또 자연적으로 나온 색깔이 훨씬 더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자연스럽고 더 색깔이 깊고 그렇지 않겠어요? 이름 없는 무슨 백합화만을 기르는 농장도 아니고
이름 없는 들꽃 가운데 핀 백합화 하나가 그렇게 소중하고 빛나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른다는 거죠. 공중나는 새를 보라 할 적에 그때 새가 탁 날아가도록 무슨 프로그램이 탁 돼 있었겠습니까? 우연히 새소리가 나는데 저 봐라. 저걸 누가 먹이냐, 누가 입히냐,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아니냐,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나 보면서 예수님의 설명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활용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봉을 받을 것임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의인에게 복이 있고 행위의 열매, 곧 그들이 한 일에 보상이 따르면서 기쁨을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또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한마디로 하면 밭에는 좋은 씨와 나쁜 씨가 함께 자란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께서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로 43절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기 나오는 결론 중에 천국의 아들들이란 의인들을 뜻하고 이것은 또한 끝까지 남아서 좋은 열매를 수확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밭의 주인은 좋은 씨앗을 준비했다가 잘 파종했는데 마귀가 가라지를 몰래 뿌려서 소출에 큰 지장을 주려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자 종들이 가라지를 뽑아버리자고 주인에게 건의했더니 의외로 주인은 말리는데 그 이유가 29절입니다.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배려하시는 깊고 깊으신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좋은 알곡을 괴롭히며 영양을 빼앗고 소출을 방해한 그들이 먼저 심판받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도 제대로 자라고 알곡으로 수확된 것은 그만한 대접이 따른다 하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마귀가 밤새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나쁘지요. 동기는 나쁘지만 이것마저도 선용하면 유익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자세로 사십시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구약의 요셉 아니겠어요? 자, 형들이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팔아버렸는데 세상에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런 나쁜 형들이 어디 있습니까? 자, 노예가 됐습니다. 노예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평생 노예고 자식도 노예고 대대손손 노예고 신분을 탈출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처지에 처해 이르렀지만은 창세기에 참 기가 막힌 대목이 나와요. 옥중에 있던 요셉은 형통했다는 겁니다. 형통했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지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지요.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지금의 이 형편, 이것으로 인생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가졌던 요셉. 그는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고 시대를 구원하는 큰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믿음의 위대한 능력이 있고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잠언 16장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씌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가라지를 왜 수확대까지 두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십시다. 먼저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구분이 쉽지 않아요. 이 성경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똑같이 자랐어요. 나중에 열매를 맺을 때 보니까 차이가 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비슷하니까. 마치 우리 논농사를 지을 때 벼와 피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논농사를 안 지어보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피살이를 한다. 그래서 막 이제 일을 시작하려는 자녀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게 피고 이게 벼다. 그러니까 피를 뽑아야 하느니라. 근데 한참 하다 보니까 그놈이요. 푸추와 잡초를 구별하지 못해서 푸추밭을 매면서 푸추를 뽑아버리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자, 가려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짜가 더 진짜 같은 세상 아닙니까? 가려내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나 조치가 있다면 얘기가 다르지만 그렇지 않는 한 간단하게 생각하고 쉽게 달려들 일이 아닙니다. 사입이란 말이 있어요. 비슷하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고 손해보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명명백백하게 구별되어 심판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거기다가 전후 좌우를 좀 둘러보고 살펴보면서 어떤 결정이나 조치를 해도 되는데 성급하게 달려들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대표적인 경우가 중국에 진출했다가 손 털고 나오는 중소기업이 수도 없이 많은 현실입니다. 거기는 인건비가 싸다더라. 거기는 기업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더라. 그러면서 갔다가 손 털고 나온 기업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업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죠. 저기 어디 가니까 말씀을 쪼개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게 쪼개는지 거기는 은혜가 넘치고 그러니까 가보자. 막 끌어가는 거예요. 전후 생각 없이 끌려갔다가 이단의 올무에 빠지고 나중에는 거기서 헤어나오지도 못하는 폐가 망신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무슨 일에나 성급하기보다는 신중하고 영적 분별력을 갖추도록 이것부터 힘써야 할 일입니다. 세상 모든 일은 따지고 들어가 보면 결국은 영적인 문제와 연결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사리가 제대로 분별될 수가 없어요. 이런 마련이 없고 보니 마귀를 천사로 보고 천사를 마귀로 보는 결정적인 실수를 거듭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뭡니까? 분별해서 들어라 그 말입니다. 아무 소리나 다 듣고 귀가 여려서 그저 제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끌려다니는 그래서도 안 되고 유익한 것 들어야 할 것 제대로 듣고 제대로 받고 듣고 받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행하고 실천하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또 독초, 잡초의 뿌리가 더 강한 법입니다. 그러므로 그것 제거하려다가 선한 것이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살리기 위해서 나중까지 방임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악인이 더 장수하는 것 같고 더 오래 버텨내는 것 같고 아닙니다. 선한 믿음의 사람이 상급받기 전에 이들에게 먼저 심판이 있도록 순서가 짜여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악을 없애버리자. 그래서 깨끗이 제거하느라고 과감하게 힘쓰다 보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시원하지요. 잘 됐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선한 믿음의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다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사하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요.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그 말, 그 정신도 사실은 여기서 온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할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30절 하반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현세에는 늘 선과 악이 공존하고 그래서 선한 공존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선과 악은 계속 공존할 거예요. 악에 대한 올바른 분별이 필수적이면서 동시에 악에 대한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들까지도 구원의 대상으로 알아 사랑하고 포용할 일입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힘들고 지금 그것 때문에 어렵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고 있지만 그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고 그 사람까지 품을 수 있는 큰 가슴, 넓은 가슴, 이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강한 가라지를 옆에 두고 식물인지라 피해 다닐 수도 없고 그런 곡식으로서는 가라지와 겨루어서 생명력으로 이겨나가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저놈은 더 강하고 그 옆에서 살아나야 되니까 그 옆에서 커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되고 거기서 생존해야 되고 이겨나가야 되는 그 투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곡식 줄기나 잎이나 뿌리가 그리고 마침내 나달까지 더 튼튼해지고 강인해지고 제대로 성장하는 겁니다. 경쟁이 없으면 발전할 수 없다는 결론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과학도 경쟁하는 가운데 발전해왔고 운동도 경쟁하면서 시합하면서 발전하고 학문도 경쟁하면서 예술도 경쟁하면서 발전해왔습니다. 라이벌, 곧 경쟁자가 있어야 사실은 함께 발전하는 겁니다. 경쟁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경쟁이 없으면 나태해지지요. 이만하면 됐다. 그래서 실력도 떨어지고 노력도 떨어지고 발전도 그만 멈추고 퇴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라지 같은 그래서 다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이렇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발전하게 하는 자극제 혹 촉매제로 여기십시오. 그러고 보면 그것도 참으로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가 있으므로 기도하게 하고 그가 있으므로 내가 더 노력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더 자신을 돌보면서 스스로 자중하게 하고 자애하게 하고 고마운 존재예요. 고마운 존재입니다. 그러죠? 산고기, 물고기를 먼 데로 옮겨갑니다. 물탱크에다가 싣고 그리고 거기다 산소를 주입해가면서 부산에서 강릉에서 인천에서 막 고기를 가져와서 이제 회도 뜨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 바닷물 중에서도 해변 쪽에 있는 공해 오염된 물이 아니라 저 깊은 데서 맑은 물 그리고 산소를 주입해줘 가면서 그리고 싣고 왔는데 와보니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야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먹이를 좀 넣어보자. 또 죽어요. 산소를 덜 넣나? 산소가 너무 많아도 안 되거든요. 계속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 상어 한 마리를 집어넣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와서 열어봤더니 다 살아있어요. 상어가 그 안에 있는 고기를 다 잡아먹겠습니까? 못 잡아먹어요. 상어는 공격적이거든요. 그래서 잡아먹지는 않을 값에 막 따라다니고 쫓아다니고 깨물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 껌껌한 데서 그 상어를 피해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몸부림치면서 피해 다니다가 하다 보니까 생생한 활기찬 물고기로 끝까지 살아남는 거예요. 상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유지하고 신선도를 유지하고 생생해지고 그런 상태로 나중 도착지까지 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상어는 고마운 존재 아니? 악이 있음으로 선이 빛나는 겁니다. 악이 없다면 뭐가 선인지 알아요? 비교가 됩니까? 평가가 되겠어요? 사이비가 있음으로 정품이 돋보이는 겁니다. 요즘 짝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비슷한 것 갖고 다니면서 광내고 막 그러는데 아무리 비슷해도 정품이 가치가 있는 거지 사이비는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흰색이 있으니까 검은색이 돋보이는 거고 검은색이 있어서 흰색이 돋보이는 거지 흰색과 검은색이 다 없어져 버린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칙칙해지겠습니까? 지옥은 천국을 위한 필수 도구 아니겠어요?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세상이 얼마나 방자한 문란한 세상이 되겠어요? 사람을
죽이는 것도 보통 일이고 무슨 법을 어기는 것 뭐가 도대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못하면 지옥을 가고 그 지옥에서 영원히 고생한다는 생각을 하면 아니다. 내가 지옥을 갈 수는 없다. 아니, 내가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내가 사랑하는 자녀, 내가 사랑하는 누구누구는 지옥에 보낼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힘써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천국에 있게 하기 위해서 지옥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러운 것이 있으므로 깨끗한 것의 가치를 알게 되죠. 더러운 데는 어떻습니까? 냄새가 나지요, 질병이지요, 세균이지요, 파리가 꼬이지요, 뭐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깨끗한 데 가보니까 거기는 깔끔하지요, 깨끗하지요, 청소가 되어 있지요, 냄새가 안 나지요. 그러니까 파리도 꼬이지 않고 위생적이고 얼마나 좋아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저쪽을 개선해서 이렇게 하자. 분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라지 같은 존재는 나중에 먼저 심판을 받습니다. 행여 끝까지 같이 가긴 갔는데 상급이 아니라 심판받는 존재가 될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은 빛깔도 괜찮았고 줄기도 가지도 잎도 좋아 보였지만 열매가 나올 때는 달라지는 거예요. 열매가 나오는 단계까지는 비슷했다니까요. 그리고 열매를 이제 만드는 단계쯤 됐다면 뿌리가 깊고 줄기가 튼튼하고 그래서 함부로 뽑을 수가 없어요. 그거 뽑다가 원 곡식을 다치게 되니까. 열매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에 이르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로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나무의 가치는 열매에 있고요. 이 열매는 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열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좋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의외로 필요한 것이 가라지였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있으므로 더 힘쓰게 되고 노력하게 되고 더 뿌리를 깊이 받기 위해서 힘쓰고 그래서 영양분을 더 철저하게 빨아올리고 그래서 강인한 줄기, 강인한 씨앗, 강인한 열매를 맺게 됐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고 믿는 척하고 왔다 갔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열매가 많으면 잘한 일이고 적으면 좀 부족한 것이고 그 열매가 튼실하면 제대로 믿은 것이고 열매가 허술하면 잘 못 믿은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남겨두시는 의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거기에 은혜가 있고 그것이 은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오히려 기도하게 되고 믿음이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 찾으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되는 이 기가 막힌 신비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런 열매를 많이 맺으며 거두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깊고 깊으신 신비를 저희들은 미처 생각지 못해서 귀찮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투정하며 살아온 인생입니다. 언제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작은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큰 믿음을 갖게 하시고 큰 가슴으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소화할 수 있게 하시고 실천하고 실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깊고 깊으신 섭리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넓고 크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것이 열매고 그 열매가 있는 사람에게 하늘나라가 허용되는 이 역사를 우리가 다 체험하고 들어가고 그리고도 남는 우리의 믿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계절에 자연이 베푸는 교훈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